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요, 철근과 나무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멋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귀한 장난감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장난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만 만들 수 있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그 장난감을 부서뜨렸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부서진 장난감을 들고 누구한테로 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장난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시편 74편 오늘 말씀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마치 망가진 장난감같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망가진 그 백성들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망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쳐달라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74편 시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4편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창조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이 74편 12절부터 17절 그 말씀이 이 전체 74편 말씀 중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중간에 위치하면서 앞뒤로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앞뒤로 있는 그 말씀은요. 죄로 인해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었던,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 생명도 없었던 그런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 같이 죄를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조차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74편 내용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74편을요. 오늘 솔직히 74편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 12절과 17절만 읽어드린 겁니다. 이 전체 74편을 통해서 과연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모습은요.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74편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또는 이 성소가 무너지고 부서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과 더 이상 그곳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부서뜨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듯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 시편 74편의 기도인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시편 74편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하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단어는 바로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성전 혹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음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 되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뭐가요?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들어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다시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닙니다. 마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몸, 그렇죠?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피라는 그런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요즘 교회가 이 돈의 우상 때문에 이름 나타내는 거 우상 때문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거 우상 때문에 건물의 우상 그렇죠?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창조자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4편 10절과 18절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요, 능력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즉 이방인들로 인해 더럽힘을 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욕을 당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예레미야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죄 때문에 심판받은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조차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동안에도 그곳에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더럽힘을 당하고 계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부터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이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옆에 계시는 이웃들이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만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표를, 여러분들 머리 위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 집안의 영광을 지켜야 되는, 그 영광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위대한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말썽을 자주 피우는 자녀로 인해서 그 집안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을 당하듯 위대한 하나님의 식구가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집안의 가문을 욕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욕을 당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읽은 6절에서 말씀하시듯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계시고요.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많은 교회,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안 나가셔도 돼요. 굳이. 그렇죠? 다른 나라로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곳이 바로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이 타코마 지역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이십니다.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저희 교회를 세우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받은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성령 안에서 씻음, 그렇죠? 구원입니다. 제 씻음이고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함께 뭘 주신 줄 아십니까?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을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해석으로는요, 이 14만 4천 명은 온전한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자세히 한번 이마를 보십시오. 예, 예수님의 이름이 보이셔야 됩니다. 예, 안 보인다고 또 낙심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마에 적혀 있다라는 의미는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이 타코마 지역 사시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새언약 교회 다니고 아니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렇죠? 그곳에서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들에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저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요. 욕을 받기도 하시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 요즘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굉장히 욕을 많이 받습니다. 왜? 제대로 못 살았어요. 저부터가 예수 믿는다면서 너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 저희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문의 영광을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자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가진 자마다 뭐에서 떠나야 됩니까? 불의. 그렇죠? 주님을 부르는 자는요.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는 그 이름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 그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말씀을 하시면은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나온 말씀에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찬양입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을 찬송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뒤에 가서 흉 보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제발. 저는 흉 봐도 됩니다. 예, 뒤에 가서 흉은 보셔도 됩니다. 근데 다른 분은 흉 보지 마십시오. 예, 흉 보고 싶으시면 저를 보십시오. 예, 차라리 그게 좋습니다. 선을 행하고, 그렇죠? 나눠주는 일을 하러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된 말, 하나된 생각, 하나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